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차 영혼육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서 1차 영혼육에 관한 말씀이 마쳐질 텐데, 지금까지 증거해 드린 모든 말씀들은 진리의 빛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조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리나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리를 배우고 터득해야 하듯이 영의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의 지식들을 배우고 양식 삼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아무리 어려운 과목이라 할지라도 좋은 선생님 밑에서 원리를 터득해 나가면 공부가 어렵지 않고 흥미가 붙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최고의 스승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밑에서 친히 영의 말씀을 배우고 있으니 영의 공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쉽고 재미있습니까? 바로 이런 영적 지식들을 통해 여러분들은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오며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받고 성령의 감동함 속에 깨달으심으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의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계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면 영이란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며 영원한 것이요 생명이며 진리 자체라 했습니다. 또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산영이었던 영이 죽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은 변치 않고 쭉 하는데 여기서는 또 왜 산영이 영이 죽게 되었고는 다음에 또 이제 2차 영혼육에 또 3차 영혼육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 즉 하나님의 영이시라 했는데 영과 산영은 다르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영, 생령, 살아있는 영 하면은 반대도 있죠. 죽은 영, 죽을 수 있는 영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다음 2차 영혼육 교육도 이런 데서는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이 완전히 죽었으니 이런 죽음이 아닌 왜 죽었다고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산영이었던 영이 죽게 되었고, 그때부터 혼을 주관하는 사단을 통해 비진리가 들어옴으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은 점차 악으로 물들게 되었다 했지요. 따라서 인류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죽은 영이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며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감으로 우리의 영이 성장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첫사람 아담의 영과 우리의 영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영체와 영의 지식에 대해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 곧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되어진 일이지요.
다시 말해 아담은 어린아이의 상태가 아니라 성인으로 지음을 받은 후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을 통해 영의 지식들을 하나하나 배워 나갔습니다. 자, 세상에서 이런 말들 있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닭도 달걀이 속에 나오니까 달걀이 있어야 닭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달걀은 어디서 나옵니까? 닭에서 나오죠. 이게 뭐가 먼저냐 해서 결론이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죠. 답이 나오죠. 그냥 영의 지식을 하니까 답이 나오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축도 새도 고기 다 이렇게 이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뭐 달걀, 알을 창조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아이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장성한 바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정자 난자를 주어서 이것이 결합함으로 잉태에서 이제 착상의 잉태에서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달걀이 먼저, 닭이 먼저 할 필요가 없이 답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영의 지식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영은 어떤 비진리나 악도 없는 진리만으로 채워진 영이었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지식만 심어주었지 비진리를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 마치 백지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나간 것과 같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조상으로부터 전해져 온 죄성이 이미 기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성장하면서 비진리가 입력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입력된 비진리를 뽑아내면서 생명과 진리가 마음에 심겨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굳어진 땅을 열심히 쟁기로 갈고 거친 돌을 줍고 가시 떨기를 뽑아내어 옥토로 만들듯이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개간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진리를 모두 벗어버리고 100% 진리로만 채워진 마음이 되었을 때에 바로 온영을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비진리나 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리만 입력된 상태이지만 이 땅에서 육을 경험하고 온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바로 빛과 어둠, 선과 악의 상대성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악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며 또 죄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기에 아담과 같이 다시 육으로 타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죄에서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에서 감사하며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혼육으로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두셔서 인간 경작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분야는 영체입니다. 체라는 것은 어떤 형상을 쫓아서 그려낼 수 있는 모습의 형상을 말합니다. 이제 영체가 나오는데, 영 배웠고 또 영체가 나오는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러나 좀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체하면 거기 뭐지? 이래서는 안 되고 이 시간에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해서 소화를 해버리세요. 자, 체라는 것은 어떤 형상을 쫓아서 그려낼 수 있는 모습의 형상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어떤 사물의 형상을 이룬 것을 체라고 하지요. 가령 독수리가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독수리의 체를 보고 아, 저것이 독수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사자가 있을 때 그것을 독수리라고 하지 않는 것은 그 체가 독수리의 체와 전혀 다르기 때문이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형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 만약 그 체가 사자로 되어 있다면 그 마음이 아무리 사람과 같다 할지라도 누가 부를 때는 사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서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저기 사자에게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자를 보고 사람이라고 합니까? 체가 사자의 체이기 때문에 사자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들어가 있지만은 사자라고 부른다. 체를 보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체란 우리가 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별히 살갗이 있고 그 살갗이 어떤 형상을 이루어 놓은 것을 육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 영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우리 이제 이렇게 육체는 바로 우리가 눈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다 구분할 수가 있고 특별히 살갗이 있고 그 살갗이 어떤 형상을 이루어내는 것을 육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육체가 있으면 또 상대적으로 영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했습니다. 즉 이 땅에 속한 육체가 있다면 그와 상대적으로 하늘에 속한 영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육도, 형상을 이룬 육체가 있듯이 영에도 영혼을 담는 그릇인 영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영체가 없다면 어떻게 영끼리 서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의 영혼을 담은 체가 있기 때문에 누구의 영인지 구별할 수 있고 형상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체.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체란 무엇이며 또 영체는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여기서 기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응집된 결정체를 말합니다. 바로 이 기가 불어 넣어졌기 때문에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살아있는 영인 생명이 된 것입니다. TV 세트에 전기 코드를 꽂고 스위치를 올릴 때 화면에서 영상이 나오고 소리가 나듯이 아담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옴으로 살아 움직이는 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TV에서 코드 뽑아버리세요. 아니면 스위치를 올리지 않고 내려버린다고 하면 TV는 그냥 죽어있는 자체, TV 자체로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드를 꽂고 스위치를 올릴 때 바로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고 영상도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담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므로 살아 움직이는 영이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때 이 영이 몸담고 있는 체가 바로 영체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 영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체는 사라지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불순종 이후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영은 죽은 상태가 되었으나 아담의 영을 담고 있던 영체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육체는 주인인 영혼이 떠나면 허물어질 수밖에 없지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죠. 나중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체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코 소멸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썩어질 수 없고 없어질 수도 없는 영원 불멸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도 바로 영원 불멸이다라는 말을 사용해요. 자, 그러면 아담이 범죄한 후 사람의 영은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요? 영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대신 영체 안에 혼이 담겨 있게 됩니다. 짐승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육의 생명이 끊어지면 혼도 사라져 버리지만 사람은 영이 죽는다 해도 영체 안에 혼이 담겨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두실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짐승, 새, 고기 이런 것들은 죽으면 다 이제 소멸돼 버려. 혼과 함께 소멸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땅으로 다 소멸돼 버려요.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혼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천국과 지옥을 두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옥에 이제 만약에 지옥 가는 사람, 지옥에 가 보게 되면 지옥에는 이 땅 위에 살던 짐승이나 새나 고기들이 있을까요? 없다 이 말이에요. 소멸돼 없어버리니까. 그러나 사람은 영체에 소멸되지 않으므로 바로 권위체에 담겨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두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지옥을 두시지 않았다면은 지옥 갈 그 악한 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떠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떠돌아다니면은 어찌해야 되겠어요? 천국도 지켜야 되게요. 에덴 동산을 지켰던 것과 같이 천국도 지켜야 된다, 못 들어오게. 그런데 지옥이 있어 그들을 다 가둬뒀기 때문에, 또 어둠의 세계, 또 원수마귀 다 가둬버렸기 때문에 바로 천국을 지키지 아니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 가둬버리고 나면 그때는 에덴 동산 지금도 이제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두루 지키지만은 그때는 지키지 않아도 되게 되지요. 그러나 또 지키기는 할 겁니다. 왜요? 그들이 그 에덴 동산에 나와서 또 이렇게 다니면 안 되니까 또 지켜야 하겠는데 악한 영들이 두르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은 아니죠. 그룹들이 있으니까 이제 뭐 나가지 못하 이렇게는 이제 하게 되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죽은 영이 살아나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영을 낳으면 그 영과 진리에 속한 혼이 영체에 담겨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이 이게 죽을 때 보면요, 사람이 이제 임종할 때, 이게 죽을 때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죽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죽음이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그 죽음 임종을 보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죽어갑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이 아마 눈을 뜨고 죽습니다. 이게 죽으면은 눈을 감겨주잖아요, 이렇게. 눈을 뜨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는 눈을 뜨고 죽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아주 평안한 얼굴로 죽습니다. 그걸 보셨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평안하게 죽어요. 또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고요. 근데 좀 평안치 않게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제 믿는데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평안치 않게 공포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찬양해주고 기도해주고 원수마귀를 물리쳐주고 그럴 때 평안해지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죽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죽습니까? 그리고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포와 불안, 두려움 속에 죽습니까? 자, 죽을 때 내 영혼이 분리되어 이 육체에서 분리되려고 하는 순간, 또 분리돼 나갈 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지옥사자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지옥사자가 와서 대리로 딱 대기하고 있다면 그걸 보는 순간에 다 안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옥사자, 두려운 지옥사자가 와서 데리러 가기 때문에 이제는 두렵고 공포 속에서 죽어가게 되기 때문에 눈을 감고 죽지를 못해요. 옛날에 아주 선한 사람이
선한 사람들이 뭐 죽는다 할 때는 눈을 감고 죽는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더 악하게 사는 사람은 더 두렵게 죽어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죽음 직전에 내 영혼이 분리돼 나올 때 천사,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자기를 수종들 데리러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안하게 임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평안한 얼굴로, 이 얼굴을 보면 아주 화색이 돌고 평안하게, 그 이제 죽은 다음에도 염할 때 뭐 다 여하튼 그 다 뭐 3일장이면 3일장 할 때까지도 보면 피부가 살아있는 피부예요.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 피부와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참 죽었다 살아나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만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죽을 때 내 영혼이 분리될 때는 조금 더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 환희에 젖어듭니다. 환희. 내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에요. 너무 환희에 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감동과 그 쾌락과 그 너무너무 그 어떤 행복과 어떤 그것이 총체적으로 밀려듭니다. 내 영혼이 육에서 분리돼 나가면. 그럴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그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 행복 속에서 이탈돼 나와요. 이게 고통 중에 이탈돼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들. 저도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 숨이 딱 끊어주려 할 때 힘이 드는 게 아니에요. 너무 평안하게, 그래서 눈을 감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전혀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하나만 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 설명해줘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 믿으려고 하는 문제죠. 네, 그래서 영과 진리에 속한 혼이 영체에 담겨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분리돼 나오면 놀리질 않죠. 예, 들어서 배워서 하니까 내가 배운 대로 내 영혼이 분리돼 나왔구나. 그럼 자기가 똑같은 몸이 지금 누워있든가 앉아있든가, 앉아서 죽다면 앉아있을 거고 누워 죽다면 누워있을 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하고 똑같은 게 있네. 근데 배웠기 때문에 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미 지금 내 영혼이구나. 내 영혼, 영체로 지금 분리돼 나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죽을 때 놀라게 됩니다. 자기 영혼이 분리돼 나오며 자기와 똑같은 모습이 누워있으니까요. 그러지만 이미 그때는 늦었고, 이미 그때는 내가 또 지옥 간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 사자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고요. 자,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체 안에 혼이 담겨 있게 되지요. 성경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의 저주를 받을 때 영혼이 떠났다 하지 않고 혼이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혼은 영체에 담겨 어디로 갈까요? 이들은 죄로 오염되어 부패하고 냄새나며 더럽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백보자 대심판 전까지는 음부로 갔다가 부활하여 심판받은 후에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옥 책자를 이렇게 읽어보시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그 모든 형벌 이런 것들이 지옥 가기 전에 바로 음부에 있을 때 받는 형벌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책은 그냥 지옥 책자라고 했지만 음부에서 받는 형벌들을 그 안에 기록해 놨다 이 말입니다. 물론 더 자세하게 하면 더 깊이 있게 하면 더 무섭고 그냥 할 텐데, 하여튼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도 한 권은 큰 분량 많은 책인데 아주 자세하게 형벌 내용 다 적는다고 하면 얼마나 참 몇 권의 지옥책이 나올 텐데요. 자, 그래서 부활하여 심판받은 후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고요. 만약 악하고 추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천국에 간다면 어찌 천국을 아름답다 할 수 있겠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만드셔서 악한 이들을 가두어 두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안이 열린 분들은 영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마다 영체에서 흘러나오는 빛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되지요. 바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 영으로 변화된 만큼 영체에서 더 아름답고 환한 빛이 발해지는 것이지요. 자, 가령 온영으로 이룬 사람일 때는 그 빛이 너무 밝아서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 자체요 참 빛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천사장이 나타났을 때 그 광채로 인해 볼 수가 없었다고 했죠. 이게 다니엘이 영안이 열려 보기 때문에 그 광채, 나는 그 천사장을 보고 광채에 너무 쌓였으니 감히 바라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우리 육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빛은 얼마나 밝은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들어온 만큼 영적인 빛이 밝으며 그 빛에 따라 나중에 들어가게 될 천국의 처소와 영광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했습니다. 해의 밝기가 다르고 달의 밝기가 다르고 각 별마다 밝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더 밝은 것을 여기서 더 큰 영광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죠. 또한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새 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이 새 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래서 세마포를 부지런히 빨아야 된다고 계시록에 말씀하죠. 세마포를 부지런히 깨끗하게 빨아야 됩니다. 왜 빨아야 된다고 나와요? 예, 그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룩한 성에. 문들, 복수죠.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낙원을 통과해, 1천층을 통과해, 2천층을 통과해, 3천층을 통과해, 새 예루살렘 들어가기 위해서 세마포를 열심히 깨끗하게 빨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마나 영을 일구고 거룩하게 살았느냐에 따라 옷의 빛깔이 다르고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광채가 빛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서열이 결정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편에 있던 강도는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죄를 싸워서 다 버린 상태도 아니요, 또 그 마음이 아직 하얀 마음도 아니고 그래서 영체도 빛이 그렇게 밝게 나올 수가 없지요. 이런 사람은 상급도 없고 낙원밖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중심, 그 마음에 곧은 선한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더라면 수많은 사람 비난하고 조롱하는데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다고 하면 그러니 그 강도는 낙원이라도 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전혀 마음에 할례하지 않는 사람은 영체가 까만 빛을 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런 각 사람의 영체의 빛을 볼 수가 있죠. 저도 영으로 그 빛을 느끼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환자분들 이렇게 또 기도해 주게 되면 참 얼마나 답답한 가운데서 제가 기도한지 몰라요. 답답하죠. 왜? 보면 도대체 영의 빛이 나오질 않는다면. 그러니까 정말 믿고 회개하고 기도받으러 나오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하면
거기에 뭐 과연 몇이나 될까요? 믿음도 없이 나오고 행함도 없이 나오고 그리고 통해자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기도받으러 나오니까 심히 답답하죠. 기도해주면서도 기쁘지를 못하죠. 기쁘지를. 그러나 참으로 영의 어떤 빛깔만 보면 참 기쁘죠. 그러면 기도할 때는 그때는 뭐 기도가 얼마나 행복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 영. 그 영혼이야 그때 기도받으면 그대로 치료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회개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사람은 그래도 빛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사람의 영체에서 흘러나오는 빛만 보아도 저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지 또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지 혹은 사단에 사로잡혀서 공고해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제 배신에 나가는 사람 중에 전에 이제 당회장님 나는 이제 성결됐어요. 악은 모양도 없어요. 이럴 때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영혼을 부르러 데려가신다고 하면 구원받기도 힘들다. 제가 직접 그렇게 몇 차례 경고한 사람이 있어요. 본인은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어떤 영적인 빛이 보이질 않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그래도 영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속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할 때마다 깨우쳐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구원받기도 어렵다. 그거 깨우쳐주는 거예요. 깨우쳐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지 아니면 속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깨우쳐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가 영체를 알면 부활이나 휴거도 쉽게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영체는 무게가 있는 것 같으나 없고 없는 것 같으나 또한 있지요. 예를 들어 공기를 한번 보십시오. 공기는 무게가 있나요? 없나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분명히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없는 것처럼 가볍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다고 믿어요. 바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분다 있다고 믿어요. 꽃 향기가 꽃밭에 가면 가지 꽃들이 있다면 그 향기가 다 다르죠. 꽃에서 나오는 향기가 다 다르. 그렇지만 그 향기를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못 보지만 향기가 있는 거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꽃마다 자기 향기를 품어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코는 발달되지 못해서 냄새 맡는 게 발달 못해서 그래도 이렇게 꽃에 이렇게 가가지고 냄새를 맡지만 저기 뭐 벌 같은 경우는 저 심리 밖에서도 그 꽃의 냄새를 맡는다 이 말이에요. 향을 맡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또 그렇게 다 곤충이다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각자 나름대로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밤에 보이지 않은 저런 여하튼 밤에 뭐라고 합니까? 밤에 다니는 날아다니는 박쥐 같은 거 안 보여도 낮에는 안 보인 것 같고 여하튼 부엉이든 안 보여도 그들도 살아가게 다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뭔가 다 잡아먹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죠. 자, 그래서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과 같이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것은 하찮은 썩어질 육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의 눈도 마찬가지고요. 이 눈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한 100년 쓰라고 만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옛날에 아직 죄가 없을 때, 그래도 죄가 조금밖에 없을 때는 수백 년 쓸 수 있었지만, 사용할 수 있으면 오늘날은 100년 정도밖에 못 써요. 100년도 안 써가지고 대부분 60, 70대 되면 벌써 안경에다가 돋보기까지 쓰잖아요. 그냥 안경 안 보이니까 돋보기 안경을 쓴다. 우리 성도님들 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7, 80, 90이 돼도 대부분 잘 보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렇지만 대부분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침침해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돋보기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한 거는 오늘날 우리 가진 눈들은 한 100여 년 쓰게 돼 있다며. 오염돼 있고 다 이래가지고 오래 이제 쓰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같이 없어질, 이제 아주 무용지물이 될 이런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기는 왜 보이지 않는데 있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냄새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꽃향기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바람 마찬가지. 보이지 않아도 있고, 이 공기가 보이지 않아도 이 공기를 분석하면 질소도 나오고, 수소도 나오고, 탄소, 얼마나 많은 분류가 돼 나옵니까? 보이지 않아도. 그런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의 세계가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은 이 차원보다 우리가 사는 이 무차원 1, 2차원, 3차원, 이 차원보다도 높은 4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면 영의 세계, 영계의 세계가 그 세계는 너무나 화려하고 멋있는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영의 이제 이렇게 말씀 들으시니까 많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만 더 앞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영의 세계는 참 끝이 없어요. 끝이. 영의 세계 끝이 없어요. 계속 여러분 들어가도 그냥 계속 올라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영으로 들어가야 되고 영에서 또 온영으로 읽어야 들어가야 되고 온영에서 또 끝나는 건 아니에요. 또 온영으로 읽으면 그 다음 또 차원인데 우리 피조물들로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온영까지만 말씀해 놓으신 거지요. 그러나 온영에서 또 차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차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온영까지는 이뤄서 이제 그 셋째 하늘 천국에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죠. 온영. 그러지만 이 차원보다 더 높은 또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는 4차원의 세계가 있다면 4차원의 세계. 하나님 편의 말씀, 즉 하나님이 근본 계시는 곳, 근본 빛으로 소리로 먹으면 근본인 그 하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운 온갖 오색 찬란한 빛으로 둘러 있고 너무 아름다운 세계. 그리고 그 세계는 아예 지킴이라는 게 없어요. 지킴이라는 게. 이게 이제 셋째 하늘 위에 있는 하늘이죠. 지킴도 없어요. 아버지가 계시는 곳.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도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극히 일부가 들어가요. 그래서 엘리야나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극히 일부가 아버지가 그것도 문을 여실 때 들어가요. 아버지가 여실 때. 그러니까 이런 대문이 아니고 아버지가 마음에서 여시면 그냥 열리는 거고 닫으시면 닫아지는 거고. 그래서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고 나가고를 못해요. 그 아버지가 허락하신 사람들 외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왜? 또 들어갈 수도 없고요. 왜? 빛이 너무 밝음으로.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는 빛이 너무너무 밝음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정말 아름다운 세계가 있어요. 그래 그 세계에 있는 아버지는 바로 온 그 공간과 또 차원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제1, 2, 3, 4하늘을. 그러면 역사를 주관하는 거 생사아버지 모든 거 하시죠. 앞으로 되어질 미래까지도 전부 알고 계시다. 왜? 아버지의 마음만 있는 대로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해하시려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그 넷째 하늘 거기에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은 설명해야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그리고 설명해야 그나마 이해가 돼요. 지금도 제가 이런 거 영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걸 여러분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나타나 안 받고 만진 바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설명하면 다 졸리기만 하죠. 시공간 초월하 역사한다든가 수많은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기사 표적과 권능 외에도.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아버지 계시는 그 넷째 하늘에 이런 이제 차원 이런 거를 여러분이 공부해서 이해하게 된다면은 많은 걸 이해하게 돼요. 많은 걸.
이 세상에 있는 움직여지는 많은 거. 왜 우리 금요철에 말씀한대로 왜 우리 당장님은 집안에 방 안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시간이 많고 가만히 앉아 계신데 대부분 돌아가는 걸 알고 있다 이 말. 돌아가는 거. 그리고 앞으로 왜 세계 곳곳이 움직여지고 있냐면 우리 만민교회처를 위해 움직여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세계 곳곳이 단에서 수년 전에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최근에 말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제가 해외 다녀서 교제하고 만나고 어째 하는 것도 아닌데 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방에 앉아 사는 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도 세계는 움직여지고 있다. 아버지 말씀대로 영의 흐름은 영의 흐름끼리 모여지고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고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움직여지고 있고 하나하나 준비되어지고 있다. 뭐든 기독 언론인이든 또는 이제 책자든 아니면 이제 많은 이제는 심지어는 이제 우리 의사협회 뭐 이런 가지도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지죠. 우리나라 또 해외에서 하나 이제 연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제 시작한다 이 말은 그것도. 이러한 모든 것이 방에서 가만히 앉아 마음에 품고 있는데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런 세계가 또 4차원의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넷째 하늘의 세계. 그래서 여러분 영안이 열린 분들은 이제 볼 때 어떤 때는 빛으로 어떤 때는 비둘기도 보고 어떤 때는 바람 어떤 때는 소리만 듣고 보여요. 그러면서 그 외에도 여러분 또 꿈속에 수없이 나타나고 여러분 몇몇 모여서 해도 나타나고 교육을 해도 여러분 세미나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은 또 주님의 영도 제 영도 나타나 보이는 게 다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세계 그 세계에서는 무엇이나 시간의 흐름도 없으며 시간의 흐름이 있고 시간의 중지의 빛의 모든 것들 빛도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수 있고 이런 모든 것 또 빠르기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빠르기 또는 느리기 또는 멈춤 이러한 것을 전부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 눈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영접하게 되고 개종 이런 역사들이 앞으로 무수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라고 하면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의 눈으로는 육의 것이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는 영의 것이 보이는데 육의 눈으로는 영의 것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영의 것이 더 뚜렷하고 분명한 세계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영체도 이러합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이 죽으면 영체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때 우리의 영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혼도 함께 담겨져 올라가지요. 구원받은 영혼은 혼도 함께 담겨져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 또는 분리해서 혼 이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혼 기록되어 있고 또는 어디에는 영혼이 묶여 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고 다 다르죠. 우리가 하늘 올라갈 때는 바로 영이 분리돼 혼이 그런 게 아니고 영혼이 하나, 영혼이 합쳐서 하나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셨지요.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혼이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믿는 이들의 영혼은 영체에 담겨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들의 몸도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공중에 끌어올려지는데 이때 주님과 함께 온 영체와 결합되어 영혼육의 완전한 부활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영체도 다 이제 영체를 보고 누군지 구별한다 이 말이에요. 몸이 없어도 하늘에 가서도 영체를 보고 저가 누군지 구별한다 이 말이에요. 이미 가 있는 분들도 영체 다 체가 다르니까 뭐 사자면 사자의 체지만 또 사자도 보면 다 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자면 사자. 여러분 뭐 강아지 기르시면 강아지 체가 다르니까 얘야 뭐 이름 불러서 너는 누구야 부르지요. 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 영체도 다 이제 체의 이제 다 다르니까 그 보고 누구를 구분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공중 재림하시면은 바로 무덤에 있는 산자 이게 잠자고 있는 자, 그 몸이 이제 부활체로 나와가지고 신령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 나온다. 그래가지고 올라간다.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바로 영체 담긴 영혼이 우리 주님을 따라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내려와가지고 공중에서 이렇게 결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저희는 부활이 아니라 산채 들림 받으니까 이 몸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무덤에 부활한 그들 뒤를 따라서 또 오르게 됩니다. 그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들 뒤를 따라서 우리가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온 영체와 결합되어 영혼육의 완전한 부활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뼈와 살이 있으시되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셨지요. 그러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그러면 아담은 살과 뼈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담은 살과 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영인데 영이면 없어요. 영은 없어요. 근데 아담은 생명이라고 아까 했죠. 생명, 그 죽을 수도 있는 거. 생명인 아담은 뼈와 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 아내를 만들었지요. 있다 이 말입니다. 살도 있고. 에덴 동산 사람들은 다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몸과 달라 썩지 아니할 뼈와 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죽음이라는 게 없죠. 죄가 없으니까,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죄가 들어갈 때 사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선악과는 철저히 지킴을 받고 있고요. 선악과에는. 아담이 그러고 나서 철저히 지켜서 따먹지 못하게 지킴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범죄하는 자가 없게 되죠. 그래서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뿐만 아니라 문으로 통과하지 않으시고 방으로 들어오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영혼, 그런 이제 썩지 않을 몸은 이런 고체가 가로막질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단단한 고체가 가로막질 못해요. 그게 통과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4차 아버지가 계신 넷째 하늘은 바로 고체도 없고 액체도 없고 기체도 없고, 그러면서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단단한 이런 게 없어요. 액체도 없어요. 다 기체. 그러지만 또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설명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설명해야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해될 수 있을 때 설명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여러분이 알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신나고 내가 아는 만큼 들어가면은 얼마나 능력 있는 참 하나님 아들 딸로서의 삶이 되고 역사가 되겠습니까? 방에 가만히 앉아서도 마음에 품은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이제 넷째 하늘의 차원인데,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다 그냥 회사에 책상에 앉아가지고도 싹싹 마음에 품어서 그냥 회사가 돌아가고 그냥 그런 다음에 회사가 하나가 10개, 20개로 막 은행에 개가지고 무너빨, 그게 아니고 여러분 실력으로 말해요. 착착.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 안 나와도 되고, 교회 안 나 사무실에 앉아서 보고받고 뭐 지시하고 명령하고 일일이 뭐 따져 묻고 안 해도, 저희 그냥 방에서만 주로 살아도 그래도 돌아가게 돼. 잘 돌아가요. 그래도 잘 굴러가요.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에 있다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거, 마음에 있는 거, 이걸 갖다가 올리죠. 어디로 올려요? 아버지 앞에 올리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하늘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받으시고 아버지가 다 돌아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버지가 하신다. 아버지가 하시도록 올려드리면 아버지가 다 받아 역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에, 이게 넷째 하늘에 여러분 그런 들어가면 하나가 되죠, 하나. 그래서 돈 올리고 받고 내리고 주고 받고 다 되는 거예요. 가지고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혼이 잘 돼버리면, 그 차원은 아니래도 영혼이 잘 돼버리면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마음의 소원도 응답받는, 이룬다 하는 게 그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정도라면 그만큼 아버지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룬다. 그런데 그 차원을 더 올라가서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내 마음에 경영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과 하나가 되어서 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문으로 통과하지 않으시고 방으로 들어오기도 하셨죠. 영체에 신령한 몸이 입혀지게 되면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영체가 영과 영을 구분시켜 주는 껍데기라면 영을 이루는 내용물은 바로 영의 지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영도 영생하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의 지식이 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께서 처음 생명이 되게 하셨을 때는 갓 태어난 아이처럼 아무런 영의 지식이 없는 비어있는 영의 상태였지요. 예를 들어 사람이 감각만 느낄 수 있을 뿐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지식도 없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거나 분별할 수도 없다면 이런 사람을 어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백치와 같을 따름이지요. 여러분, 태어나면 체가 사람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을 입어. 그러니까 육체, 바로 사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사람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걸 사자라고 합니까? 코끼리라고 합니까? 그냥 사람이지. 어린 아이는 사람이죠. 근데 만약 그 어린 아이를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어린아이는 짐승과 같게 됩니다. 짐승과 같아요. 가르치지 않으면. 또 누가 가르쳐 주는데 따라서지 않습니다. 따라서지 않으면 짐승과 다름이 없어요. 아이를 놔가지고 산에다 버려버린다고 하면 가지고 그냥 우연히 여하튼 늑대든 뭐든 젖을 먹고 자랐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짐승과 다름없게 행동하는 거예요. 또 사람이 키워도 만약에 가리키는데 따라하지 않고 있다면 짐승과 다름이 없이 크는 거예요. 밥 먹는 거 가리키는데 싫다고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입으로 먹고. 서서 걸어다니고 안 걸어다니고 기어다니고 한다고 해봐요. 따라서 가르쳐줘도 안 해요. 지식을 심어줘도 받지도 않아요. 교양 심어줘도 받지도 않아요. 가르쳐줘도 전혀 행치 않는다고 하면 짐승과 다름이 없잖아요. 그죠? 네, 배우면, 가르치면 따라서 한다 이 말. 아이들도 부모님이 가르치면 열심히 따라해요. 밥 먹는 거, 소변, 대변 가리는 거 이제 하면 나이가 들어가고 배워가면서 차차 해가면서 사람 구실을 하게 되죠. 어린아이 이제 티를 벗는 이제 정말 사람답게 성장하죠. 그러지 못한다면 백치와 다름없을 것이고 부모가 낳고도 평생 참 고통받을 수밖에 없죠. 자, 마찬가지로 산영이 된 아담이라 할지라도 알맹이에 해당되는 영의 지식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이란 근본 자체만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영도 영의 지식이 겸비될 때 온전한 영의 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영이 살아났다 해도 이제 영 안에 생명의 지식들을 심어서 온영으로 일궈야 합니다. 온영으로 일굴 때 하나님이 참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온영으로 일굴 때 그래요. 또 영으로 읽어도 영으로만 들어 읽어도 아들이다 딸이라고는 해요. 그래도 온전치는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일구지 못하면은 아직 육을 버리지 못한 또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한 영으로 일구지 못하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가 없게 성경은 부냐부냐히 말씀하는 거예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하죠. 떳떳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영으로 인도받는, 바로 영으로 들어가니까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들이 아버지를 떳떳하게 아버지 하나님 부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도 오냐, 네 구하라 주신다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약속되게 진대요. 그런 자가 구하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으로 사모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과 합평한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결당 주를 보지 못한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영으로 들어갔을 때는 모든 사람과 합평하면 거룩함을 쫓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래 그는 영의 사람이고, 그러니 그는 하나님의 참 아들 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대화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가도 낙원 1천 2천제가 있으니 영원히 배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화면을 통해서는 볼 수 있겠는데 직접은 배울 수가 없고 대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못해도 3,000층이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늘 가리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안의 생명의 지식들을 심어서 온영으로 일구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녀도 그렇잖아요. 아까 아이 비우던 거 태어났는데 가리킨다면, 부모나 윗사람들 누가 가리킨다면, 언니 오빠 가리키, 그래도 전혀 따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백치와 다름없고 사람 구실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도 성령을 받고 예수를 구세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 생명적 이름을 기억했는데, 그 다음에 누가 가리켜서 이 생명의 지식들을 불어넣고 가리킨다면, 단에서 이렇게 설거나 가리킨다, 버리라, 하지 말라, 하라, 뭐 지키라, 가리킨다, 너 전혀 따라 안 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사람이라도 짐승과 다름없듯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 받으면 그걸 이제 순종해서 행함으로,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게 행치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영의 지식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영의 지식이란 성경 66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결부된 모든 말씀들을 말하며, 이 영의 지식들이 바로 생명을 작용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미움이나 시기와 같은 썩어질 육이 벗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영 자체가 탄생된다는 말이죠. 미움하면 그건 영이 될 수는 없죠. 사랑하면 그게 영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읽어버리면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영으로 읽어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영으로 읽기 위해서는 하여튼 농사 짓는 분들이 이제 논이든 밭은 갈아 엎어서 돌이 있으면, 자갈이 있으면 주워내고, 다 가시 주워내고 해서 옥토 만들어서 씨를 뿌려야 이제 잘 나고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개간을 해야 한다, 개간을. 우리 사람의 마음도 개간을 해서 옥토로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 심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잘 자란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그러니까 이 개간을 하는 것이 곧 뭐냐? 하나님 말씀 안에 것도 생명의 지식과 반대되는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즉 벌이라고 하는 거, 벌이라고 하는 거. 생명을 일구는 것과 반대된 벌이라고 하는 거, 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지 않을 때 내가 내 마음을 일구는 거라면 개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개간. 뭘 옥토로 개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지금 씨를 심는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라 심는다. 그럼 사랑이 심어진다 이 말이에요. 개간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잘 심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나는 버리려고 하는데 안 돼요. 미움 버리려고 하는데 안 돼요. 개간을 안 했으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개간을. 하나님이 하지 말, 미워하지 말, 원수도 사랑하라. 이걸 개간해서 미워하지 않고 개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도 심는다 이 말이에요. 자꾸 심는다. 사랑이라고 하는 심고 이런 진리를, 생명의 지식들을 심는다 이 말이에요. 자꾸 심고 그리고 개간해 버리고 결국 하다 보면은 이제 영으로 일구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헬때 성장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금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아들, 딸로 성장하고 온전한 아들, 딸로 성장하는 거죠.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 나가면 마음 자체가 진리로 변화되어 온영으로 신속히 일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으로 해서 1차 영혼육의 말씀은 마쳐지게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2차 영혼육 말씀이 증거될 것입니다. 오늘은 아담의 영과 우리 영의 차이점에 관해 설명해 드렸고, 아울러 영체와 영의 지식에 대하여 증거해 드렸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영 자체만 설명한다고 해서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담는 그릇인 영체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 안에 담겨진 영의 지식을 알아야 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영의 지식에 관하여 설명해 드렸지요. 영의 세계는 다함이 없고 끝이 없는 무한한 세계이므로 그 깊이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저 넷째 하늘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넷째 하늘의 그 역할 아까 잠깐도 비쳤지만 하나님은 형상을 우리 아들, 딸 낳고 경작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또 자유자재, 형상이 없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빛으로만 계시고 소리로만 계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넷째 하늘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형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형상도, 아버지 형상은 이제 고정된 형상이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로 분류돼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넷째 하늘의 조화이지요.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실 때가 오겠고요. 그런 거를 설명 들을 때쯤 되면 이 땅에서도 그런 조화와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배우게 되고요. 눈으로 보고 그러므로 가르칠 때 이해가 되는 것이니까요. 무한한 세계면 그 깊이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조금도 멈추지 아니하고 영의 세계를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끊임없이 공부에 도전해 가야지 그냥 좀 배우다가 나 국민학교 배웠으니까 됐어 엄마 하고 더 안 배운다면 어떻게 이 사회생활에 적응합니까? 대충 적응해서 하려면 모르지만 공부 배운 사람도 열심히 해서 대학교 졸업한 사람도 또 꾸준히 공부해요.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했으니까 영어 하면 영어 공부 안 합니까? 졸업하고도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작하잖아요. 영어. 공부도 하고 단어도 외우고 수고도 외우고 또 회화도 해보고 학원에도 다니고 또 계속 끝없이 배우는 거예요.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영의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해 나갈수록 하나님의 더 사랑받는 아들, 아버지 닮아가는 아들, 딸들이 되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아울러 능력까지, 권능까지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닮은 만큼 권능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스스로 나약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을 발견케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부족함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발전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도 더 이상 영의 발전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의 발전이. 끊임없이 영의 발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영의 발전이 없고 중단해버린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악을 행하고 그런 게 없어요. 악은 뭐 비질 행하고 그런 게 없고 다 뽑아내버렸어. 그냥 선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그냥 진리 안에 산다고 생각해. 진리 안에 산다고 사는데 그 진리로 자기를 포장하고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발전을 못해요. 자기를 진리로 자기를 만들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혹시 이제 뭐 성교에도 이렇게 모임 있을 때 질문을 하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진리로 자기를 만들어요. 가지고 자기가 만든 자기가 물론 진리예요. 진리를 행하고 진리로 말하고. 그렇지만 진리로 자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다인 양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게 옳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화평이 이룰 수가 없어요. 화평이 되잖아요. 충성하고 사랑하고 악도 없고 다 하는 것 같은데 화평이 이루어지잖아요. 많은 사람이 부딪힘이 되고 많은 사람이 거부감을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만들어 진리로. 그러지 않냐고. 영생은 끝이 없어요. 늘 들어가야 돼요. 자기를 늘 발견쳐서 복종시켜 버리면 계속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자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닮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누가 화평함이 없을 수 있나요? 바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조카 유익을 구해주는 거, 달라면 주는 거. 이런 사람이 되는가 불화가 없어요. 화평하면 깨질 일 없고. 그래야 자꾸 영으로 더 들어가고, 그래야 영안이 열려, 밝게 열려서 영의 세계 보고 밝게 이러는데, 그걸 못하고 중단에서 더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세요. 내가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도, 또 영안이 열려 약간은 보는데 더 깊이 보지 못하는 것도, 이런 것이 다 그런 장애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나가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힘쓰고 애쓰며 인내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한 말은 없어요. 온 집에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또 죄를 피 흘리니까 싸워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된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가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아브라함에도 너 완전하라 말씀하고. 그래서 죄를 피 흘리니까 싸워버려야 됩니다. 죄를 버리기가 쉽다면 왜 피 흘리니까 싸워버리라고 했어요? 쉽지 않으니까 피 흘리니까 싸워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작정도 해서 버리는 거죠. 근데 옥토가 되지면, 여러분이 천하 옥토가 되지면 이렇게 피 흘려 싸우지 않아도 버려져요. 여러분 마음이 선하고 옥토가 되면 피 흘려 싸울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싫어하시면 그냥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버리라고 하면 싫어지면 버리는 거고, 아버지가 싫다면 하지 말라면 그냥 안 하는 거니까. 따져보고 생각하고 뭐 재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싫다면 무조건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다면 무조건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고기 좋아 안 했는데 소고기 같은 건 좋아 안 했어요. 농촌에서 그저 돼지고기 먹고 자라니까 그것도 가끔 한 번씩 먹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좋아하고, 삼겹살이면 더 좋아하죠. 학교 다닐 때도 삼겹살 구워서 그냥 지금하고 해가지고 마시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맛이. 그러니까 소고기는 좋아하는데 그런 건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접하고 하나님이 가정스럽다고 싫어하신다는 걸 알고는 즉시 싫어져 버려요, 마음에서. 보기도 싫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냥 소고기, 고기, 그러니까 그걸로 바뀌어져 버려요. 좋아하는. 고기 별로 좋아 안 하니까, 소고기도 별로 먹지는 않지만 가끔가다 여튼 좋아하는 걸 하나쯤은 있어야 되겠게 먹는 거죠. 하나님 싫어하시면 바로 싫어져 버려요. 왜?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싫다면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뭐가 할 게 없어요. 여러분도 옥토로 일궈져 버리면 그때는 싸우질 않아요. 그냥 버리라면 버리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아버지 뜻만 안 하면 바로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 깊이와 넓이를 다 알 수 없는 무한한 영적인 세계에 좀 들어왔다고 해서 자족하여 나태해지거나 현재 상태에 머무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영의 세계를 알고 또 체험해 나간다 해도 그것이 영의 시작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영혼육의 말씀을 통해 겸손히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층 더 깊이 느끼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무한한 영의 세계를 깊이 뚫어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그냥 환자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불어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워 더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 사단아, 질병, 균아, 오장육부, 뼈, 마디, 머리에서 발끝까지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입으라.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가라. 이 땅에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 영, 간사하고 이간영, 미혹한 어두움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주의 세포 성례별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동일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불통 없도록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형통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불통함 물러가라. 아버지 형통하게 도와주시기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 원수음악에서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며 성령의 불담으로 전구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간구와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으며 꾸어줄지는 꾸지 않는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유행성 어떠한 질병균도 틈타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고 두루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자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2부 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